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제 말이 자꾸 어눌해집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꾸 영어를 많이 들어서인지 그렇지 않아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아마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갔던 곳이 메들랜드 주인데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워싱턴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도죠. 미국의 수도서 모든 정치 경제가 거기에 이제 몰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워싱턴이라고 해서 제 나름 마음속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워싱턴이 있습니다. 그 정치가 대통령 워싱턴이 아니라 덴젤 워싱턴. 참 제가 가장 배우 중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출연하는 영화, 제작하는 어떤 연출 모든 이분이 껴 있는 것은 제가 일부러 찾아서 감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알 거예요. 이분의 연기에 한번 반하면은 아주 우리가 마약처럼 끊을 수 없는 그의 그 연기가 대단하기도 합니다. 맥베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오늘 주제는 영화의 내용의 주제는 아니고
그 사람의 이 영화 배우에 대한 주제인데, 그러나 이분이 어떤 연기를 펼치는지 그냥 짤막하게 예고편만 잠깐 한번 보고 다시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dst thou not hear noise? Methought I heard a voice cry, sleep no more. Are you a man? Aye, and a bold one, that dare look upon that which might appall the devil. I have no words. My voice is in my sword. 자막이 나오지 않는 예고편인데 아마 우리 지웅 선생께서 다 자막 없이도 볼 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예고편을 이렇게 고른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이분에 대한 연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장르가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정말 요즘 시대에 가장 핫한 배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출에 더더욱 관심이 있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만드는 거,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이 누군가를 주님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칸 필름에서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딱 1년에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생 공로상이 있는데 이분이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이 상을 받고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시며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벌하시며 제가 배 한 척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 중에서 첫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마쳐요. 참 어떻게 모든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아니 모든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영화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소감을 하는 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기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제가 자꾸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하고 엘리사를 엘리야라고 해도 잘 여러분이 해석을 잘해서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특징이 있어요. 엘리사는 영광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능력의 또 틀렸습니까?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주면 한결 더 은혜가 이제 이해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영광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가만히는 보십시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이지요. 불술에 불말들이 그를 호위를 하고 그래서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삶을 자체를 보면 그냥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영광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야의 이 영광은 자기를 향한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영광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열왕기 하 2장인데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의 능력들이, 엘리야의 영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사장들을, 저쪽에 이방의 제사장들하고 바알, 안 그러면 아세라, 이런 그 제사장들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러면서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승리로 엘리야가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뭐 능력으로 했는데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내가 오늘 저 제사장들처럼 너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속에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얼마나 공고했던지 그런 사람도, 엘리야도 그냥 거기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기를 원했는데 강한 바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진도 만납니다. 그리고 불도 만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그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주 조그맣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무지 아마 지금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제가 엘리야의 마음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뭄 중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지지요. 850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과 싸우면서 승리를 했을 때에 그때 엘리야의 그 마음,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을 휩쓸 강한 바람 같은 존재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완전히 판을 뒤엎을 그런 지진과 같은 존재,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그런 불과 같은 선지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 모든 삶이 그렇게 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어떠한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다 쓸고 간 다음에 가장 작게 들려지는, 조그마한 소리로 들려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가
바람의 자리, 태풍의 자리, 지진의 자리, 불같은 그런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런 영광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님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 이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사실 그래서요, 엘리야는 죽은 다음에도 무덤이 있습니까? 비석이 있습니까? 그게 자리가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한 줌의 죄도 없어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는 자취를 감추고 떠나가 버렸죠.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덴젤 워싱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의 공로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은 자기의 얼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빛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아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850명과 싸울 어떤 이런 담대함도 필요하겠지만, 안 그러면은 아합 왕에게 당신은 잘못됐노라고 그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영광은, 내 영광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목회자의 영광의 크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 이념에 빠진 목사들은 정권에 따라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이런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교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완전히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죽은 장소도 없고 무덤도 없고 기념비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에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잊고 산 것이 뭐였느냐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선지자가 아니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엘리야, 이 영광된 삶을 쫓아가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쫓아가되 그게 내 영광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하는 이 엘리사는 능력의 엘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든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이 선지자는 하늘의 그 영광을 자기의 이 사역에서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생님의 어떤 그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9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지요.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엘리사는 본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있다든지 제가 무슨 유전자가 있다든지 이런 능력의 유전자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 기초를 해서 보게 된다면 만약에 말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이제 수제자죠.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사역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엘리사에게 보통 그 능력이 있다라고 했었다면, 그 능력을 봤다라면 쉽게 그냥 물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저 멀리서 내 자리 지켜보고 있어라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 갈 테니 그냥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너 있어라. 그런데 아마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인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서 엘리사에게 그러면은 내가 너희 앞에서 사라지는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지키고 따라오나,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게 내용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성령의 갑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이건 가당치 않는 요구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이렇게 갑절로 요구할 수가 있는가? 무모한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성령을 소유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고 그때 그 상황,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는 재산을 분배를 할 때에 딱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입니다. 2배를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갑절을, 성령도 이렇게 지금 갑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로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그 삶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에서 엘리사가 원했던 그 능력이 뭐였느냐면은 당신 스승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나의 진실함, 나의 충직함, 나의 어떻게 보면 충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도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스승, 아버님처럼,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여겼던 그의 모든 삶을 자기가 다 받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은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덴젤 워싱턴을 계속 언급을 하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어떤 연기, 최고의 어떤 그 연출, 한 번 빠지면 모든 사람이 마약처럼 그의 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의 강력한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자기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엘리사도 그런 능력을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고 요청한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 받기를 간절하는 것, 저는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봐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누구보다도 간절하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하여서 넉넉하게 우리가 마음을 베풀 때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엘리사가 가지고자 했던 스승의 그 능력, 스승의 그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강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시고 구하십시오. 세상에서 부도 구하시고 세상에서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리고 존귀함도 구하십시오. 많이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우리도 여기서 엘리사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저는 우리의 삶도 엘리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영광 그리고 엘리사의 이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이 능력이, 이 영광이 나의 영광과 능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오직 이웃 사람들에게 향해지는 우리의 이 능력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구하여 받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에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